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강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바울의 그 인사가 나오죠. 우리 잠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본문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의 인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참으로 희한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그 시리아와 티르키의 큰 그런 지진으로 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을 일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한 사건이 이렇게 기사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이제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넘어가고 이틀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돌무더기 속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바로 구조 인원들이 그 돌무더기를 이제 계속 파 들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돌무더기를 해치고 이제 그 소리 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뚫었는데 거기서 97세 되신 할머니가 이제 아무리 건강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는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날이 이튿날이 지났는데 이 97세 할머니가 그 매몰되어서 거기서 참으로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구조를 받은 그런 바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의 그런 바로 구조가 난 그런 후에 그런 바로 기사를 이렇게 실려놨어요. 그 할머니에게 이제는 이제 구조가 돼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왜 전혀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는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나 뜨거운 물을 나한테 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참 희한한 그런 일이죠. 근데 그건 여차지고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가 아무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참으로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희망을 참으로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마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그런 바로 그 마음이면은 그 몸도 살고 또 삶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나아가서는 영혼까지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 마음이 참으로 마음이 나는 다 틀렸어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순간에 참으로 몸도 죽고 또 삶도 죽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모든 죽고 사는 그런 바로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그 마음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으로 이렇게 철의 참으로 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하고 그 친구가 바로 이제 사냥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냥을 하는 그런 바로 도중에 참으로 이렇게 잘못 그런 바로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깊은 그런 바로 늪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친구 비스마르크한테 참으로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 아우성을 이렇게 치는데, 그 아우성을 치는 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 친구가 계속 늪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빠져 들어가는 그런 바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지, 정말 이렇게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가 총을 꺼내 가지고 그 친구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은 머리에다가 총을 겨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거기서 막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을 막 치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그 늪에서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이 친구가, 자네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 참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그 총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겨눌 수가 있는가 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친구가 야속하다고 그렇게 참으로 그 비스마르크한테 얘기를 참으로 하더랍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하는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겨눈 것은 자네 머리가 아니라 자네 생각이었네. 거기서 참으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기서 살아나와야겠다는 그런 바로 그 생각을 가지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자네에게 총을 겨눴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총에 맞아 죽느니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네가 바로 참으로 늪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사닥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그런 바로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는 내려가는 그런 바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올라가는 그런 바로 사닥다리는 힘들지만은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그런 바로 사닥다리는 정말로 쉽지만은 내려가면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진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마귀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로 말해 내려가도록, 가정이 내려가도록, 또 용기가 내려가도록, 또 인격도 내려가도록, 참으로 모든 것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참으로 마귀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라가게 하게 하셔서 바로 독수리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참으로 그 이제 자신을 그런 바로 추스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그런 바로 내려가는 그런 바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다시 참으로 새롭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바로 결단과 결심을 바로 뭐냐면은 가짐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자꾸만 바로 뭐냐면 예배가 점점 바로 뭐냐면은 없어져요.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목장 예배가 없어지고 또 바로 뭐냐면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이것은 바로 뭐냐 각자 교회는 교회 예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바로 뭐냐 자기 나름대로 나는 목장 예배 안 드려, 나는 참고로 오후 예배 안 드려, 나는 새벽 예배는 안 드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자기 나름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 예배가 자기에게 점점 없어져.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참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바로 뭐냐 올라가는 그런 바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바로 신앙을 바로 이렇게 갖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좋아요. 하지만은 교회 안에 바로 뭐냐면은 교만과 또 악한 그런 바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빈정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바로 뭐냐 헐어버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일 서두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바로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죠. 그는 처음에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받지 않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증오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스데반의 참으로 순교를 당할 때 기뻐하고 또 모든 그런 바로 교인들을 잔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표를 참으로 증인으로 섰던 그런 바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날도 참으로 대제사장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거기서 강한 그런 바로 빛이 그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참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고꾸라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니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거기서 참으로 이제 그를 고꾸라져가 전혀 보지 못해가지고 바로 그가 이제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라, 아나니아, 저모로 이제 그 직가라고 하는 것에 그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는 저모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그런 바로 그릇이니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바로 그가 저모로 앞에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는 그런 저모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9장 17절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형제들아,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여기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바로 자가 되어졌다면은 그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됐을 겁니다. 예수의 그런 바로 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허무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군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가는 저모로 지옥에 저모로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갔을 때는 바로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어떻게 저물어 듣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고, 성도를 바로 무너뜨리는 그런 바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도를 바로 저물어 세우는 그런 바로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두게 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해 갔을 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고, 성도를 허무는 사람이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마귀의 그런 바로 군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가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마귀의 군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도가 되느냐,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동업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심을 부르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허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동역하게 하는 그런 바로, 아니 참으로 다윗을 참으로 돕는 그런 바로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가이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산업인이 되어서 바로 뭐냐면 그냥 돈을 벌어서 자기 배부르고 자기 잘 살고 전부 이렇게 그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식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산업인이어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바로 산업인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자를 돕는 그런 바로 동역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저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이럴 만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봐. 노페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을 때 그가 참으로 산업인으로 선거해가지고 바로 많은 그런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학교를 세우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진 것을. 요셉이 그라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점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갔을 때 바로 그 요셉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동역하는 공무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거부하고 점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4제국을 거쳐서 바로 뭐냐면은 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더는 바로 뭐냐면은 왕후가 되어져서 바로 그 멸망받을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바로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란 바울. 그걸 인사말에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사도다 말이죠. 하나님 사도를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허물고 성도를 허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도를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대표적인 애들이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자기의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사울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됐을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마귀가 가는 지옥의 아르부게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나가는 것.
스탠리 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사로 인도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줄기차게 선교의 사업을 했느냐. 89세까지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89세에 바로 그는 뇌출혈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담당하는 그런 바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병실에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라. 내 방에 들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선포해라. 계속해서 명해라. 6개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탠리가 이게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정말로 90세, 89세 1년 동안을 바로 반신불수가 병원에 놓였고, 정말로 그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간호사를 통해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는 90세에 일어나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90세 갔습니다. 90세. 그래서 바로 세계 선교에, 특별히 인도에 그 선교의 장을 굵고 긴 그런 바로 선교의 그 획을 긋는 그런 바로 선교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지 마세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그런 바로 사도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을 받고,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미국에 여러 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가 캘리포니아주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는 엄청난 그런 바로 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야는 바로 한 이렇게 주와 같은 거예요. 주와. 이 아가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아가의 그 평강의 그 축복을 이렇게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뭐냐면은 또 그 성도들에게 또 평강을 이렇게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봐. 그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은혜는 어디서 하여?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 이 은혜를 입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는 매력입니다. 매력.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매력적인 그런 바로 사람이 돼요.
매력적인 남편이 되고, 매력적인 아내가 되고, 매력적인 친구가 되고, 매력적인 성도가 되고, 매력적인 목사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 입으면은 이렇게 은혜는 매력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이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도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귀고 또 싶은 그런 바로 사람이 됩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는. 은혜는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이 기쁨은 하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는 아마 우리가 좀 원어로 카리스라고 이렇게, 카리스, 정말로 카리스가 임하면은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 에이레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에이레네 평강,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이 카리스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에이렌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카리스 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이 평강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교회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없어 보세요.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이런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귀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임하는데 이 교회 가지 못하게, 이걸 받지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예배 자꾸만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고갈돼버려. 다 은혜가 고갈돼버려. 평안함이 없어. 다 평안함이 없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탯줄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계계에 속아가지고 예배를 밥 먹듯 다 놓쳐버리고 교회를 좀 더 멀리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카리스 에이레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